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다들 펴시고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새봄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약간 쌀쌀하지만 그래도 오다 보면은 개나리도 활짝 피어 있고 벚꽃이 조금 더 피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집에 계신 분들도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하며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을 치기 시작할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손에다가 자기 옷을 걸치고 나머지 사람들 세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들의 옷을 자기 옷에다 손에다 걸치고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 합당하여 하고 돌을 먼저 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바뀌어서 바울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꾸셔서 바울이라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 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데 신라라든지 요한 마가라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또 베베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참 좋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 디모데는 또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잊지 못할 만큼 아주 귀한 아들이기도 하고 또 좋은 동역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이들을 다음 세대에 맡긴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니고니온이라고 하는 터키 중간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상당히 사나워요. 엄청 사나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도 받지 않습니다. 더더욱 유대인들 중에서 극렬 유대인주의자들이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 결사대원들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뒤를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 사도를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다 죽게 돼서 그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리고 거적대기로 덮여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참 그곳에서 죽은 듯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불시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는 루스드라고 하는 그 도성의 출신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잘 결혼을 않는데 이 둘은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출신의 아이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이 디모데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데 그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할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신앙,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신앙, 그 로이스에게 있던 신앙이 엄마에게 유니게라고 하는 분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신앙은 거짓없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었고 신실한 믿음이었고 아주 성실한 경건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디모데가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디모데는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 고린도 지방으로 쭉 내려갈 때에 마케도니아 지방, 즉 터키 아시아 지방에서 저쪽 그리스 지방으로 에게를 지나가지고 그리스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넘어갈 때에 바울 사도는 오랜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담임시킬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디모데를 거기서 머물게 만듭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복음을 증거한 지역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큰 신전도 있고 시장터도 있고 목욕탕도 아주 큰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고 쉬는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니까 그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아주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또 향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졌고, 마술을 좋아하고 사수를 좋아했던 그들이 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됐고, 그 아데미 신이라고는 조그만 그 부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부적 파는 이들을 이제 못하게 될 만큼 이 도시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결국은 이 터키 지방에서 떠나가지고 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교회를 지도해서 맡길 사람 누굴까? 바로 아주 젊은 디모데. 자기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지만은 젊은 디모데를 그 교회를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은퇴할 때쯤 된 목사님이 후계자를 삼았는데 후계자를
아주 젊은 30대 후반쯤 되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를 지도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는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편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서인데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또 한 교회에 봉사하면서 섬기는 성도들로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쭉 읽고 있으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조직이 돼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 경건에 이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무엇인가 연구하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지만은 내 어린 그 나이를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먼저 깨어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들 오랜 신앙생활은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그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영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 뵈면 뵐수록 참 좋고 귀하고 그리고 참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세상 사람처럼 아주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발랄하면서도 믿음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모여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6장 가운데는 1장과 6장은 거의 비슷한 말로 말씀을 하고 있고 결론을 지어져요. 그런데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또 4장, 5장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추구할 일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될까를 잘 가르쳐준 말씀이 여기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생활은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디모데 전서가 사실 목회의 지표, 지침서로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디모데서를 쓴 대상자는 바로 디모데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향해, 젊은 목사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에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보게 되면 좋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 이때 당시는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뭐냐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사이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이 새롭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잠자고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이었는데 이 지옥 자식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세상 죄의 자식들이 아니고 지옥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됐다. 이런 믿음의 기쁨이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들면서 살았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만도 좋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도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첫사랑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첫사랑의 사람들이 너무 열심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됐습니다. 토론하게 되고 또 변론하게 되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 봅시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들고 이상한 쪽지 하나 들고 오는 사람. 문을 콱 닫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쫓아버려. 아니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전하고 보내든지. 그 사람과는 변론해봐야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성경 구절을 대하고 막 외운 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하고 먼저 물어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해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들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와서 변론을 하자 그러면 변론. 믿음에는 변론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 또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면 1장에 넘어가 봐요. 1장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로 갈 때,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였느냐면 그리스의 북쪽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복음 증거하면서 성령이 부르실 때 그 길로 갈 때에 바울 사도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갔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신화. 여기 성경에는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있는데 그 말씀들을 뭐 천사의 이야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다, 어제 꿈속에 나타나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꿈에 아주 집착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것 보면서 그거 집착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신령한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여진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잠자고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잠자고 있으면 꿈속에라도 그 다음날 일어날 일들이 언뜻 지나가게 돼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 다음날 지나고 보면 다 이루어지고 누구 만나고 뭐 그런 것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다 경험하는 성령님께서 잠시 보여주는 조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그냥 오늘 뭐 그거 보여줬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꿈속에 이거 보여줬는데 뭐 그렇다. 지난 교회에서 언제 한번 얘기했죠. 어떤 권사님 둘이 싸우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 왜 그것을 뺏어갔냐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꿈속에서 그랬다고 그렇지, 생전에 와서 싸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꿈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화에 대해서 자꾸 끊임없이 그들은 그거에 대해 매여 있는 사람들, 또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구약에도 나오는 여러 족보들이 많습니다. 그 족보들은 가인의 족보가 먼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창세기에는 유기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된 사람이 후에 나오고, 이런 족보들이 쭉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놓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뭐 지식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을 함께 여행할 때 그 운전하시면서 우리를 안내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대통령까지의 이름을 다 줄줄줄 외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울까, 좀 머리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번 하면 알겠죠. 한 70번 100번 하면 알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틀리지도 않고 하는 걸 보니까 잘 외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뭐 누구 그 중간에서 한 사람이 몇 대 대통령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 같더라고. 그만큼 잘 외우고 있어.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그런데 그런 자랑만 아무리 해보가야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야.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 그런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어쨌든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더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기록됐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뜻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명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매여 있지 한 사람도 나가서 전도도 않고, 그리고 한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여기 성경 그냥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것은 버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경건한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조금 틀리다 그러면 너는 틀렸어, 잘못된 사람이야, 나하고 반대 사람이야 하고 적을 만들어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번 적 만들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적이 돼요. 이상하게 한 번 저 사람은 나하고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내 편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적이 되지 말아야 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원수를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본래 교훈의 목적, 가르치는 목적,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통으로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이런 거 다 버리고, 거짓 없는 믿음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관계없이 내 편이면 좋고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 좋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여자분들이 그들 중에서 좋은 옷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남자들과 동일하게 족보 따지는 일만 하고, 그리고 여기 신화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2장에 가면 보여지게 돼요.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분노와 다툼이 왜 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안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반대하기 시작하면 서로 싸워.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같은 부류가 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기보다 조금 다르다 그러면 다퉈, 싸워. 그래가지고 이기려고 그래.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1학년 똑같은 나이에 같이 들어가지고 사는 운동회 하면서 청백팀으로 나눠. 청팀, 백팀. 그래 1학년 때 청팀이고 백팀인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백팀이었던 사람은 계속 백팀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살아요. 청팀인 사람은 청팀인 사람과 사랑하고 살고, 청팀인 사람이 백팀인 사람과 함께 붙여놓으면 꼭 적대시해. 저놈은 청팀이었어, 저놈은 백팀이었어. 이게 남자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별하지 말고 살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런 걸 없애자.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고, 편가르기가 왜 생기냐 이런 데부터 생긴다. 자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분노, 다툼 때문에 이런 편가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건 않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어떻느냐, 9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단장하고, 그래서 정결과 소박함으로 자기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 따은 머리라는 말이 그때의 타락한 이 창녀들이 하고 있는 그 옷차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녀촌이나 어디 가면 막 다 보이는 옷 입고 가슴 파진 거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왔었다고요. 교회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 족보나 신화 이런 것들에 아주 매여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가르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를 말하면서 여자들은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말씀했는데, 이 시대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서도 왕인데 교회에서도 왕이 돼야지. 그런데 여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와서 그들 부류와 함께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교회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조용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지,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사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이 여자분들이 교역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자 목사는 줄 수도 없고, 고집스러운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한 6% 정도 조금 지나면 이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쫓아가지 말자 하는 것을 1장에 말씀하고 있고 2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지도하고, 또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그것은 기도하는 일들.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2장 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간구,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낱낱이 하나씩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의 종류들을 쭉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분류해놨을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정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뜻밖의 일들이 있고 그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100% 맡기고 어쨌든 하나님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를 묻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이제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겁나, 하나님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기도요. 신학교 쪽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들도 저 어디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한탄강 아주 이렇게 절벽 위에 지어놓은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참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을 많이 추천하고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에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면서 야, 소나무 하나씩 다 붙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깨달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 소나무 하나씩 다 붙들고 이거 하나 뽑고 가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이거 떨어져 죽을 거라고.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방언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했다가는 구원의 은총도 받고 그러면서 참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겁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참 많은 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실 걸 믿어요. 엄마가 이쪽 젖을 다 몰고 있으면 애 코로 붙들고라도 빼요. 그런데 이놈이 안 놀라고 그래. 왜 젖을 빼냐고. 엄마 목적은 뭐예요? 더 풍성한 젖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젖이 더 풍성하니까. 근데 이놈은 젖 안 넣는 줄 알고 울고 있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려고 채우시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먼저 여기 감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들을 세워가게 되는데 그 자격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그 사람의 인격적인 됨됨이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뭐냐면 지정의가 고르게 되어 있는 사람, 지식 아주 뭐 세상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것을 모르고 있으면 배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 아저씨가 얼마나 똑똑한지 찾아보면 다 나와. 어제요, 나영이가 운동하러 갔다가 아빠, 엄마 전화가 왔어. 잠실대교 밑에 개가 잔뜩 나와 있다는 거야. 개. 그 뭔 개? 그랬더니 참개라고요. 저 참개가 있어요. 그 잔뜩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잡으러 와. 그래가지고 또 불이 나게 갔지.
근데 1000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막 사람들이 발표도 다 죽었어. 그래서 옆에 이렇게 또래 보니까 쫙나 그래서 그걸 몇 개 주워 왔어요. 점심시간에 먹을 테니까. 좀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깨가 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먹는가, 뭐 어떻게 알아야지. 그래도 참깨인지도 모르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니까 핸드폰 아저씨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참깨 그 매운탕을 해 먹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참깨를 다 죽었어.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봐요. 정말 새까맣게 나와있어. 그 물돌 옆에 보면 잔뜩 지금 산란하러 올라와 있는 데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식들은 다 핸드폰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딸리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얼른 찾아볼 수 있는, 옛날에는 사전을 찾아봐야 됐지만 사전보다 더 좋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이 있어야 돼. 감정이 풍부해야 돼. 울을 수 있을 때 막 울 줄 알아야 되고, 또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막 기뻐서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자기 혼자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 저기 싸우고 왔는지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거 혼자만 있으면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웃을 때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분명해야 돼. 의지. 한번 결단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 결정을 했으면 내가 좀 손해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신앙에도 신앙의 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서 세상 어떤 것이 막이고 와서 뒤집어서 내 몸을 치고 막 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인격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잘 쫓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남편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좋은 믿음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훈련받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폭력력 있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는 아주 엉망진창이면서 교회 와서는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된 우리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열만큼 싸우려고 그러면 뿔을 조금만, 하나만 내, 하나만. 1만 내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10보다 15가지 막 내면 세상 사람이나 나가 다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래, 약물교회 목사래,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무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살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이어야 되고, 또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해야 되고,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6절부터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잘 깨우쳐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에 보면 7절 아까 읽었으니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아까 몇몇 사람들이 그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떠났던 여자분들과 함께 계속 주장하고 다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뭐 무슨 교단 나누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연단하도록 하고 육체 경건의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나부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부터, 내 자신부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남의 눈은 보면서 왜 내 것은 안 보이나 싶기도 하고, 참 나도 그렇고 다도 보면 다 지건 제 잘못은 안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를 잘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래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의 본을 이렇게 잘 보여가고 이런 일에 전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젊은 사람에 맡겨주면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연수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바르게 살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 말을 잘해야 되거든. 말 속에 모든 것이 나타나요. 사나운 말을 하면 그 사나운 사람 같아요.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맨날 싸우는 말만 하고 있으면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다투는 사람이에요. 분명 그 사람 보면 다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해하고 이렇게 덕스러운 말, 그런 사람 말을 자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분명 그런 사람이거든. 그냥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요. 아주 철저히 나는 믿음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지. 요 때는 해하고 좋고 저 때는 뭐 천길만길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인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